이사야서에 오늘 그 본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야 6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죠. 와우. 예. 거기에 이사야가 이런 것을 봅니다. 스랍들이 서로 창하며 외치며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외치는 게 있는데,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사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냐면, 아 좋아, 이게 아니었고요. 화로다. 아, 내가 망하였도다. 나 같은 죄인이, 나의 입술 안에 부정함을 갖고 있는 내가, 입술에 부정함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 완전한 예배를 보았도다.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도다. 내가 망하였도다 하고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내려와서 그의 입술을 그 숯으로 대죠. 그래서 그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여기 강단에 쓸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두 번째 말씀 전하는, 이 교회에서 두 번째 말씀 전하는 그때를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제가 저한테 직접 말하신 건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추성호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꼭 잘못 산 것 같아. 그래서 듣기가 힘들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프고, 슬프다기보다는 가슴이 철렁했죠. 아, 내가 사랑 없이 전했나? 아주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도 같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진리를 전할 때 인상을 쓰지 말고 웃으면서 전하게 하십시오. 저도 못하는데 그걸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 말씀 전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우린 예배 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당신의 예배에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냥 오늘 은혜로 왔지, 은혜는 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이게 은혜가 아니라, 명확한 때에 너 거기 더 가면 떨어져 죽어 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도 전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가 두렵고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마음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청년부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지연자매님 집에 모여서 이렇게 놀기로 했어요. 그 가는 기간 동안에 거의 1시간이 걸리죠.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도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차를 타고 가는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뒤에서 아기가 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불쌍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집에서도 못하거든요, 잘. 근데 밤에 운전할 때 그걸 딱 들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우리 이제 청년부라고 놀려고 가는 길에 딱 뭐 하나를 틀었습니다. 저희 우리 단체에 한국에 계신 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 SBS 학교를 인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걸 제가 우연찮게 그걸 틀었어요. 제가 도착할 때쯤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착을 했거든요. 지원자매님들이 딱 도착을 했는데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해서 가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 말씀의 모티브를 제가 받아서 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의 모티브를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제가 오늘 또 말이 조금 이렇게 제가 피곤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제 저희 졸업식을 했거든요. DTS. 그래서 거의 밤까지 이렇게 하고 막 졸업식 주고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혀가 좀 꼬일 수 있는데 천천히 말하면서 혀가 좀 꼬이더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레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 레위기. 우리 민수기. 우리 민숙자매님, 네.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가면서 볼 텐데요. 한번 쭉 같이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먼저, 그 다음에 2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 성경책을 좀 보면서 저하고 이렇게 제가 퀴즈를 내시면 좀 대답도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계속 펴놓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레위기를 좀 먼저 좀 소개를 하자면요.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책이죠. 5가지의 책인데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이것은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토라는 원래 가르침, 법, 율법, 이게 가르침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토라를 경건한 유대인,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물어봤어요. 거기 고고학 하시는 우리 친구분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아직도 토라를 외우냐, 토라는 이 5가지를 외우냐 그랬을 때 다 안 외운다고. 근데 경건한 유대인은 외운다고. 12살까지 그걸 통으로 암기를 하고 이제 성인식을 맞고 하는데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뭘 제일 먼저 외울 것 같아요? 그 레위기죠. 오늘 레위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명기의 그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부분을 외우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레위기를 먼저 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 모세오경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거고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배경을 알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나가는 거고요.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본 것을 적은 거고 신명기 또한 레위기를 반복한 건데 1세대가 민수기는 그 1세대가 다 죽고 다시 레위기를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새롭게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가르쳐주는, 그래서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금하셨지만, 폐하셨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완성을 시키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내가 진리를 좀 가르쳐 줄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또 특히 그 중심이 되는 레위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같이 따라오셨죠. 예.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이 막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필요 없어. 지금은 신약을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면 레위기의 그 모든 제사들은, 그 내용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 예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첫 절, 레위기의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까지 읽을까요?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장막과 회막과 성막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막 얘기했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장막은 그냥 텐트죠. 저게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면서 지냈던 장막입니다. 예. 자, 그러면 회막은 뭘까요? 그것도 저렇게 장막입니다. 예. 똑같아요. 재질은 똑같아요. 그리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집마다 다르니까 폴대를 이렇게 세우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동일합니다. 근데 회자는 무슨 회자를 쓰냐면요, 모일회. 예.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에 보면요, 모세가 그 장막 가운데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밖으로 떼어냅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를 우선 건져서 빼낸 다음에 진 밖에 회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침마다 묵상하러, 아침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들어 또 대화를 나누려고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장막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막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느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거죠. 아멘. 네.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회막은요, 장막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중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성막은 뭐죠? 성스러운 장막, 거룩한 장막, 그것도 텐트입니다. 네. 자, 지금 구약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신약의 세대는 거룩한 장막이 어디 있죠? 여긴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좀 풀어낼 때는 회막이라고 했을 땐 회중, 그러니까 만날, 모일회, 가지고 우리 회중 예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교회를 모델로 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가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집이 된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의 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가 되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하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박상원이가 예전에 나와서 했던데 그걸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성막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죠. 아니, 언제든지 아니라 항상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그분은 내 안에 항상 존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전 되심을
축하합니다. 좀 여러분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시면서 거룩한 성전 되심을. 아멘. 이렇게 성막의 모습이 보이죠. 구름 기둥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자, 좀 제가 이 시간에는 신약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자의 예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좀 혼자 나와 있으니까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부정함을 입은 부정함을 입은 제사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저와 함께 제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죠. 레위기 1장에서 정말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제사, 그 제사를 한번 우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릴 자신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옷이 아니라 되게 허연 천대기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려고 우리 남자분들은 수염이 이렇게 길어져 있고, 예, 셀바를 신고 있고 예,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있고, 예. 자, 지금 세팅 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면, 제사는 기능과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있는데, 지금 요번 거는요 번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요 9절까지 나오는 게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순서,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가 있겠죠?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제사를 드려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죠? 예, 여기 제가 답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이 아마 개역 한글이거나, 개역 한글에는 아마 생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흠없는 재물을 어디까지 갖고 와야 된다고요? 1절에 어디까지? 회막에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있었나요? 아닙니다. 회막은 유일한 곳 한 곳 어디에 있었죠? 성막은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예, 와, 오늘 여러분들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막은 각 지파마다, 각 동네마다 우리 예배당처럼 있는 게 아니었고요. 어디? 예루살렘에. 제가 지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갈릴리 바다죠. 예. 그리고 여기가 사해.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는 네게부 사막이고, 그쵸? 여기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회막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흠없는 재물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회막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린 지금 그 제사를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양이나 소 갖고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제사장이 주면 다 이렇게 해줄 줄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일 수 있겠죠. 왜일까요? 12지파로 나눠서 살았으니까 여기 유다 지파는 땡 잡았네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서 한 시간 만에, 걸음걸이로 1시간 만에 갈 수 있겠죠. 자, 여기 단 지파는 어떨까요? 아니, 므낫세 지파는 어떨까요? 어쩌면 여기 르우벤 지파는 여기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이쪽으로, 그럼 이렇게 돌아가지. 여긴 사막 기운이기 때문에요. 그럼 못 건너갑니다. 예. 어떻게 하죠? 뺑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작업은요, 엄청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를 가져와야 돼요. 자, 여러분, 생축이라고 나와 있고, 또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야 되는데, 흠없는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우선 제가 지금 조금 미스했는데, 아까 이제 번제를 드릴지라 할 때, 소로 번제를 드리는 게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소로 드리겠습니다. 소로 통일을 하죠. 네. 흠없는 것, 점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상처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형을 건너오면서 산을 넘어야 되고 하는데, 그 생축이 되게 얌전히 잘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나서 흠이 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일까요? 에? 중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생축은요, 베헤마라고 쓰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이 그 재물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너무 까탈스러우시네요. 조금 대충 받으시지.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설교는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딱 하면 무슨 하나님 이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그래서 멀리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2개월,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끌고 가는 그 노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안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때가 왔는데요.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누가 안수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성경을 잘 보시죠. 누가요?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우린 대부분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이 그림을 생각을 하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가축을 갖고 온 그 사람이 안수하는 그림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리는 분들도 다 누가 안수? 하냐면 그 갖고 온 백성들은 그냥 갖고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성경을 뭐라 그럴까요? 번역을 제대로 한 거를, 그래서 어디서 딴 데 다운받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정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이유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까지 제사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2번 반복이 됩니다. 이 5가지의 제사, 아까 말했던 그 제사를 2번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가 나와요. 근데 1장부터 6장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7장에는요, 누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안수라는 그 장면은 뭘까요? 그렇죠. 제사장도,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짓나요? 아멘 하셔야죠, 빨리. 교육자가, 선교사가 죄를 짓나요? 아멘. 죄 집니다. 제사장도 죄를 졌죠. 제사장 스스로도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안수함으로 죄를 뭐에게? 흠없는 소에게, 제물에게 뭘 한다고요? 제가 아까 써있죠? 전가하는 겁니다. 죄의 전가. 안수라는 건요, 이겁니다. 사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안수,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달랑말랑 닿지도 않았네요, 저건. 아무튼 저 그림은 참 잘못된 거고요. 뭐냐면요. 안수는 누를 안 이렇게 그리고 손 숫자 손으로 눌러야 돼요. 누른다라는 게 뭐 요게 아니죠. 그래서 사마크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안수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두 손 안수법이 있고 한 손 안수법이 있는데 이때는 두 손 안수법입니다. 두 손 안수로 어떻게 하냐면요. 눌러서 내가 그 제사물에게 그 제물에게 지탱하여 쓰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수를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탱해서 누르는 게 바로 안수입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겨우겨우 갖고 왔습니다. 애지중지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회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흠없음을 정결함을 체크를 받죠. 그 다음에 제물에 올리고 어떻게 하죠? 제물을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하죠? 직접 갖고 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제사장이 와가지고 막 안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돼. 이거 나 지금 한 달이 걸려가지고 겨우 갖고 온 거야. 야, 가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제사장에 맡기면 여러분은 다시 뺏겨서 갖고 오셔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을, 그 시간을 딴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죠. 자의 죄가 그 생축에게, 제물에게 전가돼야 됩니다. 그 다음, 안수를 했습니다. 잡음이 남았네요, 이제. 제가 원래 퀴즈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답을 그냥 막 보여드리네. 레위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정말 중요한 퀴즈입니다. 누가 잡나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제사장이 잡아줄 것 같죠? 누가 잡죠? 주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잡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뭐 하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를 뿌리는 작업만 제사장이 해줍니다. 여러분, 잡는다라는 게 그냥 여기선 잡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흠없는 어린 양 갖고 왔습니다. 안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결코 낭만적인 제사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가장 편한 복장을 하고 와야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제가 하나 찾았어요, 드디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지금 제물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구글이랑 네이버랑 그 이미지를 다 찾아도 다 제사장이 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부정한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사장이 드리는 장면은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급해서 다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소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흠없는 소를 지금 한 달 걸려서 단지파로, 아까 위에 단지파로 하죠. 그럼 한 2개월 걸렸다고 칩시다. 2개월 겨우겨우 들어가지고 정말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물도 잘 먹여야 되고 어쩔 때 사랑을 지형에 가려면 얘를 들쳐봐야 되나? 예, 쉽지 않은 작업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잡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난 여기를 노리겠다. 무슨 어? 없어요? 나는 여기를 노리겠다. 여기. 목을 치겠다. 여기. 좋은 방법 있지. 뭐요? 가슴, 심장을 한 방에 딱. 여기 있다. 가슴을 딱 하겠다. 네. 가슴이요? 그러니까 심장, 제가 방금 말했는데. 그렇죠. 심장. 제가 심장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맞죠? 예, 가슴, 심장. 예, 심장, 가슴, 심장. 가슴이랑 심장이랑 틀린 말인가 모르. 가슴은 이거고, 맞죠? 맞습니다.
예, 권사님 너무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심장, 가슴을 지나 심장까지. 자, 여기. 자, 이 방법 택하실 분. 저 여러분 제사 드리기 싫으시죠 지금? 아야, 한 달 동안 끌고 왔는데 내가 잡아야 돼? 지금 너무 열받으셨나요? 아니 이거 제사장이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내가 잡아야 돼? 막 이러시고 이제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드리기 싫으시다면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 나가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회중에 오질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또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 사실 분 지금 나가십시오. 그러기 싫으신 분은 지금 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립시다.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지금 이걸 자꾸 놓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부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어디? 제가 머리부터 그러면 가겠습니다. 미간. 그럼 미간을 딱 미간? 예, 여기 머리.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성환 형제님 좋습니다. 좋아요. 호응. 딱 잡으려고 하면은 제가 칼을 줄까요? 뭘 줄까요? 예. 해머를 주겠죠. 해머. 망치 중에서도 요거 지금 우리가 공구에 쓰는 망치 말고 뭐요? 해머를 주겠죠. 그래서 머리를 내리쳐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잘하는 도살꾼들도 그 머리를 한 번에 내리쳐서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 잡아보신 분? 안 잡아보셨죠? 전 돼지 잡는 걸 봤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잘 장정이 때려도 3-4번을 때려야 돼요. 왠 줄 알까요? 왜일까요? 뼈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골수까지 그 해머가 들어가야지만이 걔가 죽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인내니껏 해머를 들어서 내리쳤어야 돼요. 저 자매분들은 이걸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업은요 뼈가 깨지고 피가 튑니다.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권사님. 아멘. 그럼 여러분 심장을 한번 해보실 분. 자매분들은 심장을 제일 많이 택하시더라고요. 이걸 말씀 전할 때. 자, 심장을 택하신 분에게 제가 뭘 드릴까요? 칼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긴 쇠꼬챙이를 드리겠죠. 여러분 심장을 한 번에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문적인 도살꾼도 그렇게 못한답니다. 우표 크기의 요 부분을 찔러야지만이 즉사가 가능하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 번, 2번, 3번, 7번, 8번을 찔러야지만이 겨우 죽습니다. 소가 가만히 있겠죠?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보였던 이 장면은 너무 온화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온몸에 피가 튀고 야 잡어! 다리 잡어! 머리 잡어! 제사장들은 아마 힘이 좋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걸 잡았어야 됩니다. 잡습니다. 심장이 뚫리도록 계속 찔렀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실제 제사가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목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무라이가 나가지고 촥 한번 치면 목이 날아가죠. 그건 영화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건요 탈무드와 미시나에 나오는 제대로 된 제사 방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잡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문적인 망나니도 전문적인 망나니라고 해야 되나?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망나니도 목을 한 번에 못 쳤고요. 고대 문헌에 보면요 3번을 쳤어요. 여러분 사극에서 보시면 푸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요 1번, 2번, 3번을 쳐야지만이 사람 목이 날아간대요. 사람 목은 그나마 요만하잖아요. 소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칼을 주지 않고 또 도끼를 줘야 됩니다. 도끼로 내려쳐야죠. 자,
그 다음 방법. 또 뭐 있을까요? 수면제를 먹여요. 주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이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다니까요. 네. 자,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울란바토르 거기 가봤어. 몽골에 가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고 잡두만. 그거 뭐 그렇게 잡어, 여러분? 그 제사 방법과 이 제사 방법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방법은요, 피를 철철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렇게요. 낭만적일까요? 목을 닦고 그 생축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야 돼요. 피 없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네. 잡습니다. 미간이 깨지고. 자, 그 다음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하나요? 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쵸?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가죽 벗겨보신, 뱀 가죽 벗겨보신 분 있어요? 그건 쭉 하면 벗겨질 수 있겠죠? 네, 소가죽이나 양가죽은요, 제가 벗겨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아루사베이스, 제가 선교여행 갔을 때, 제가 그 사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소 뒷다리를 잡고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가죽을 벗기는데 어떻게 벗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다리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벗깁니다. 벗기면요 힘줄이 이렇게 뭐랄까 빗살 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칼로 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벗겨야 돼 이렇게. 여러분 어떨까요? 잘 잡어. 가죽을 뜯습니다. 가죽을 벗김 네 글자지만요 그 작업은요 참담합니다. 자, 그럼 끝났을까요? 머리 가죽은요. 미시나에 분명히 머리 가죽도 벗겨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머리를 벗깁니다. 여러분, 그 머리 벗기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각을 뜹니다. 그 중간에 제사장이 안 도와줍니다. 각을 뜬다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각을 한번 제 몸을 떠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팔을 한번 각을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각 마디마다 뜯어내는 게 각을 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 뒷다리. 여러분, 뒷다리 여기 뜯을 때 제가 뒷다리를 뜯었어요. 거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각을 뜨는데 제가 그때 뭘 썼을까요? 칼 썼을까요? 도끼 썼어요. 정말로. 도끼를 몇 번을 내려쳐도 그 살을 우선 뜯어내야 돼요. 살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뼈를 뚫고 골수가 나오고 튑니다. 제 옷이 피하고 골수로 다 이렇게 튀었어요. 골수가 튀어나옵니다. 피만 나오냐요? 아니죠. 처참합니다. 각을 뜹니다. 그 다음 6번째 뭘로 하죠? 불로 태웁니다. 누가 하죠? 예, 제사장이 그제서야 나와서 불로 태웁니다.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요.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향기롭다.
저 동물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향기롭다. 심장이 뚫려진 게 향기롭다. 이런 엽기적인 신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레이기에 있을까요? 왜 저걸 보고 향기롭다 하셨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향기로울 수밖에 없으셨어요. 제사와 도살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그 단계 가운데 하나만 빼면 도살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 드신 분? 예, 드셔보죠. 다 이 과정을 거친 걸 여러분들은 드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드시는, 그쵸? 도살이랑 제사랑 똑같다고요. 뭐가? 하나만 들어가면 제사가 되고, 하나만 빠지면 그냥 소 잡아서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이걸 아프리카에서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제사하려고 잡은 게 아니라, 우리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같이 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신나서 같이 도와준 거예요. 똑같다고요. 그걸 먹을 때 도살하는 거랑. 각을 떠야죠. 그쵸? 뭐죠? 안수입니다. 자, 안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전가와 동일시입니다. 안수 이후에는 소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 덩어리가 죽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흠없는 어린양을 갖고 흠없는 소를 생축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눌러서 꾹 안수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다시는 이 죄 짓나 봐라. 내가 이걸 또 해? 작년에 했는데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안 돼. 나의 모든 죄성은 이 가족에게, 이 생축에게 전가될지어다 하면서 누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죄의 덩어리는 그 생축에게 전가가 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그 순간에 죄는 그 생축에게 전가가 되고 나서 안수 이후부터의 작업은 이제 뭐죠? 죄의 미간이 찢기는 겁니다. 죄의 심장이 꼬챙이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죄의 멸시,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 헤어지게 했어. 이 죄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게 했어. 이 죄성아! 하면서 찌릅니다. 뼈를 뜯어냅니다. 죄의 뼈가 뜯깁니다. 죄를 멸시합니다. 죄가 이렇게 싫은 거야. 죄의 심장을 뜯습니다. 죄의 목을 땁니다. 죄의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안수를 안 하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죄를 볼 수 없는 그 공의가 우리를 찢기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동물을 그렇게 죽이는 걸 향기롭다 하시는 그런 엽기적인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나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안수해. 빨리 온 마음을 다해 거기다 죄를 전가하란 말이야. 내가 그 죄를 태우고 싶어. 우리 같이 그 죄를 태우자.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아까 안수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아까 써드렸죠? 전가와 뭐가 있죠? 동일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대충 받으시지.
그 흠없는 거 한 달, 두 달 걸려. 좀 기스가 나도 괜찮지 않나? 상처가 좀 나도 되지 않나? 여러분, 흠없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굳이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까탈스러운, 결벽증 걸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이것이 필요했죠? 나를 위해. 흠이 없어야만 됐어요. 왜? 내가 꾹 눌러서 전가할 때 그 흠없음은 어디로 오죠? 나에게로 옵니다. 그 흠없음은 그 손을 통하여 죄는 가고 흠없음이 나에게 옵니다. 아니 그걸 보고 하나님 너무 까탈스럽시네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제사는 누굴 위한 거죠? 그럼 제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엽기적인 하나님이 동물 태워 죽이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죠. 그 흠없음을 여러분이 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어린 양으로 바꿔놨습니다. 네, 누구신지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죠. 너 살아야 돼. 내가 대신 죄를 담당하고 그 소처럼 어린 양처럼 내가 찢길게. 내 심장이 뚫릴게. 그러니까 너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모든 피를 다 흘릴게. 내가 피 흘릴게. 넌 살아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지금, 심장이 뚫리고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십자가라는 그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어떻게 불리울까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그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건가요? 예.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청년부 모임 가면서 울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계속 기억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 여러분 레위기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애석하게도 항상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과거 시제로 쓰세요. 너가 나 사랑했잖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첫사랑 기억하니? 나랑 그 신혼을 즐겼던 거 기억하니? 야 그때 너가 살 집은 없었지만 장막을 걷었다 다시 폈다 했지만 내 구름 기둥 하나만 움직였잖아. 너 집에 어떠한 재물이 없어도 그냥 천막 하나 들고 있었지만 너 내가 가자 그러면 가자 그랬잖아.
간다 그랬잖아. 야, 너 그때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내가 주는 것만 먹었잖아. 그치? 내 만나 그 하나로 살았잖아.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다니면서 불평 안 했나요? 원망 안 했나요? 예,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신혼 때래요. 왜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볼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때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이 계속 났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에게 계속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우야, 너 기억하니? 너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그날 너 나한테 울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하니? 근데 너 지금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니? 아니, 이쯤 사역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 아, 이제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좀 넓은 집으로 살았으니 저 좀 오래 살면 안 됩니까? 승우야, 너 뭐라 그랬니? 너 나올 때 너 뭐라 그랬니? 다 필요 없다 그랬지 않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린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는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아도 막 와 주님 하셨어. 근데 이제 10가지 중에 9가지는 두고 하나만 안 들어줘도 우리가 어쩔 때는 주님 뭡니까? 이럴 때 있죠. 주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시켜놨더만 또 이번에 딴 거로 말합니다. 주님, 저 정말 토끼 같은 그리고 정말 떡두꺼기 같은 아들 낳고 싶어요. 줬는데 또 합니다. 왜 나한테? 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대우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세례받던 날 눈물 흘린 거 기억나니? 너 나 처음 만나가지고 저 살았어요. 고마워요. 십자가 너무 감사해요. 말했던 거 기억나니? 나 그때 기억한다? 나 그때 너를 기억한다? 나 그때로 너랑 그때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단다?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기억하냐? 그 신혼 때를. 나는 계속 그 신혼 때를 즐기고 싶은데 너의 그 첫 마음, 너의 그 첫 은혜,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던 그때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날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나이까? 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나이까? 나를 존귀한 자들로 여기셨나이다. 내가 양똥 치우던 목자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나를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나이까? 나를 살리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교회 한 이제 10년, 20년 다녔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는 대우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찬양팀에서 뭐 몇 년을 섬겼으니까 이제 좀 인도 좀 해봐야지. 내가 뭐 신학교도 나왔고 했으니까 내가 좀 말씀 전할 때 되지 않았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요, 주님 하나로 제가 족한 거를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 전하려고 하면서 우리 진솔자매님 좀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찬양을 제가 찬송가를 144장을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가사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르실 때 어떠한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감사합시다. 주님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주님, 저 다시 주님 곁을 떠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도덕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건요, 죄의 형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된다는 걸 잊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익숙하여 아무 감정 없이 대하며 아버지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 그 첫 자리가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는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저 제사의 장면을 떠올릴 때는 제가 아버지와 멀어진 그 육신의 적에게 그 죄의 덩어리를 심장을 찌르고 죄의 미간을 치며 죄의 목을 베며 죄의 가죽을 뜯고 죄의 각을 뜨겠나이다. 다시는 제가 이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아버지의 은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참 기독교인들 염치 없죠. 가장 염치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다 덤탱이 씌우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냥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가장 염치 없고 부끄러워야 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혹시? 애주중지 키웠던 그 애완동물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대신 걔가 죽어야 돼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생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짐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찬양하면서도 아버지 너무 익숙해져서 눈물 하나 나지 않고 내 죄에 대한 그 멸시에 가슴 떨리지 않아서 주님 죄송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죽으셨죠. 나 살리시려고 죽으셨죠. 근데 그 흠없음이 나에게 왔죠.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뿐이군요. 제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다고요? 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아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은 네,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흠없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죄를 멸시하는 자리 가운데 가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신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눈과 같이 돼 그 흠없음을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벌. 여러분 괜찮으시면 좀 손을 듭시다. 예수 주님 받으소서. 예수 감사합니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렴 온 마음을 다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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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그냥 말했던 감사랑 다른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좀 잊지 않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보다도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 나의 죄 모든 덩어리가 불태워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온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전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주의 그 보혈을 힘입어 의인이라 말하는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이제 좀 묵상하는 자가 될게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좀 대화하는 자 될게요.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랑 동행하는 자 될게요.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찢겨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담당해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위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위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여, 저 아버지의 말 듣고 아버지 원하는 거 할게요. 기쁨으로 할게요. 마지못해 하지 않을게요. 주님, 기쁨으로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